제가 안식학교에서 돌아온 이후로 계속해서 12장, 계시록 12장부터 이제 쭉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16장에 이르러서 잠깐 쉬었다가 또 아마 내년 초에 이르러서 다시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마치기는 너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1월 달 이제 또 감사의 주간이 오기 때문에 시편 136편으로 또 은혜 받기를 원해서 계시록 강의는 여기서 잠깐 31번째에서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곱 대접 재판, 일곱 대접 심판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일곱 대접 재앙은 아주 전국적인 재앙입니다. 전 지구적인 재앙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살았던 자연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그 자연에 속해 있는 적그리스도, 그 자연을 이용했던 이 짐승의 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연이 탄식한다는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자연이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피조물이 사람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죄된 인간들이 죄 짓는 일에 막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얼마나 탄식을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사용된다는 것, 이거 참 한숨스러운,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실 때 네 대접 재앙을 통해서 땅을 심판하시고요, 피 묻은 땅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강들을 심판하시고, 그 강들과 함께 지하수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늘에 있는 태양을 더욱더 뜨거워지게 해서 이 우주적인 재앙과 함께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가, 짐승에 속한 세력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세 재앙,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첫 번째 것은 짐승의 왕좌에 떨어지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 것은 유프라테스 강에 떨어지는 심판입니다. 세 번째 것은 공중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자연에 대한 심판 같지만 자연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은 역사죠. 전쟁이라는 것은 문명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 공중에 일어난 재앙으로 말미암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도시라고 그랬거든요. 큰 성, 큰 도시 바벨론이니까 이건 문명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붕괴되는 것이고 문명이 붕괴되는 것이죠. 네 가지의 재앙이 좀 피조물과 하부 구조에 속해 있는 거라면, 이제 나머지 세 재앙은 상부 구조에 속해 있는 왕좌가 무너지게 되는, 보좌가 무너지게 되는, 전쟁을 통해서 국제 질서가 변동되게 되는, 그리고 도시가 멸망되어지는 이런 문명에 대한 재앙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21세기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먼저 짐승의 보좌에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인데요, 오늘 10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짐승의 왕좌에 대접이 쏟아졌다. 이게 참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죠. 여러분, 왕좌가 설레면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특별히 짐승의 왕좌는요, 제국의 왕좌입니다. 제국의 보좌입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이 다스리는, 그리고 그 짐승을 보좌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도움을 주었던, 그리고 그 배후에서 용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이 힘을 주었던, 사탄의 말을 집어넣어 주었던 그
그런 세력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 문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아무리 조선 왕조가 망할 때에 어려웠다 하더라도 보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복궁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근정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의 임금의 보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자금성, 북경의 자금성에 가보셨습니까? 그 자금성에 왕이 진무하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가 얼마나 큽니까? 그곳에 이르는 계단이 얼마나 여러 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되어 있죠. 이집트의 왕의 권세가 어떠하였습니까? 거의 신의 권세하고 똑같았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침대, 금으로 만들어진 마차, 금으로 만들어진 보좌, 금으로 만들어진 모든 장신구들, 이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짐승의 그 영광의 보좌, 적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가 대접 심판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접 심판을 맡는다는 것은요, 보좌가 영광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 보좌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 보좌가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그 보좌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왕좌가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 짐승의 지도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바깥 어둠 속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어둠 속에 쫓겨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어두움이 임한 것이죠. 빛이 임한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임한 것이죠. 그 어두움이 나라에 임한 것이죠. 그 어두움이 제국에 임한 것이죠.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한 것이죠. 나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흔들려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심판을 받아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탈출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가 징계를 받아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늘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재앙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악을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악을 진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행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하고 세상하고 다른 점이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거든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변화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자신의 행위를 바꾸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지금 얼마나 거룩하냐가 아니라 과거의 일들을 청산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어떻게 개혁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심판하지?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허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를 바꾸지도 않는 것이죠. 여섯 번째 심판이 또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심판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려버리는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되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프라테스 강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위의 장소입니다.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이 나눠집니다. 그 동방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 당시에 파르티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파르티안 제국이었습니다. 그 서방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영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것,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것은 군사가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것이죠. 강이 말랐다는 것은 대군들이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군들이 넘어와서 바벨론 사람과 로마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특징은, 마지막 전쟁의 특징은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신앙적인,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싸움의 특성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이 그냥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적그리스도 국가의 안에서 일어난 세력 다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싸움이 귀신에 의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용이면 사탄이죠. 사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용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을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임금들이, 만국의 임금들이 다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아시아와 유럽을 가로지르는 장애물 유프라테스 강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왕들이 다 모여들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모여들게 되느냐? 뒷부분에서는요, 16절, 17절에서는요, 아마겟돈으로 모여든다. 아마겟돈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에서 나왔습니다. 하르마겟돈, 하르라는 말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마겟돈, 이것은 무깃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깃도의 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무깃도에 가봤습니다. 무깃도 그 성 위에 올라가서 아래쪽을 쭉 내려보았습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경찰력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다 꺾였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바다는 적그리스도 국가를 가능하게 했던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방언이고, 그 악을 사주했던 용의 권세가 떠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계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로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큰 성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이 성경은 문명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2000년에 지어진 이 말씀이 지금 현대 문명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혹하는 문명, 폭력적인 문명, 비용이 너무 많이,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명. 그런데 그 문명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큰 성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이제 때가 되었다, 나와라. 이제 다 됐다,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 살아가지만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핍박 가운데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지막 단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분리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지 않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롯을 구해낸다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그 우박과 그 재앙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박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둠, 흑암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곧센 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가. 바벨론 무너지는 마지막 심판은요,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박이 한 달란트면 우박이 60kg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데 저는 우박만 생각하면 그냥 주먹만한 거, 테니스 공만한 게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것도 떨어지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스페인에 떨어진 우박, 좀 믿어집니까? 저 우박이 차에 유리를 구멍내는 거예요. 이거 믿어집니까? 이 세상이 흔들리고 큰 성 바벨론이 셋으로 나뉘고 섬도 산악도 간 데가 없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철저히 이 세상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철저히 바벨론 세력이 파괴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종말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악의 세력의 종국을, 마지막을, 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딱 한 절 나와 있습니다. 딱 한 절, 15절 말씀입니다.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 벗고 살지 말라는 거죠. 옷 벗고 살지 말아라. 옷을 입고 살아라.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으면요, 회개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아가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옷잘 입어라. 의의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의의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도적같이 올 테니까 그 깨끗한 행실로 옷 입지 않았으면 누더기 걸치고 있거나 옷 벗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행실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는 것이죠. 리폼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디폼 됐기 때문에, 이 폼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폼이 망가져가지고 이 구조가 붕괴돼가지고 사람이 제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엉망인 거예요. 리폼 한다는 것은요, 그 폼을 다시 세운다는 것, 좀 폼나게 폼을 다시 세운다는 게 개혁입니다. 리폼입니다. 그렇게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500년 전에 1517년에 비텐베르그에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는 95개 조항을 써붙였던 마틴 루터입니다. 무슨 종교를 개혁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토론하자고, 논쟁하자고, 이게 옳은 거냐고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면죄부 사가지고 죽은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아니 그 전에 사람들이 행위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요, 야고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푸라기 서신. 그런데 마틴 루터 이후 30년 후에 요한 켈빈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존 켈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요, 마틴 루터가 가르쳤던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사상을 다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그 당시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믿음과 함께 옷 입어야 된다. 옷 입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함께 행위를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원칙을 흐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바르게 믿으면 행위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행위가 반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각기 다른 계기라는, 각기 다른 열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동으로, 행위로 자신의 개혁되었음을 보여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렇게 목회하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는요, 프랑스 접경에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이민들이 많이 모여들었고요, 프랑스 이민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방직공업을 하려고 해도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또 면화를 심어가지고 씨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방직공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장을 세워야 됐습니다. 공업을 해야 돼요. 매니팩처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공업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스위스는 산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스위스는 다 산악지형입니다. 그 산악지형에서 공업을 발전시켰어요. 공업을 발전시키려고 보니까 기계 설비를 해야 되잖아요. 기계 설비를 그냥 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번 것을 저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켈빈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옛날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돈은 자식을 낳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돈은 이자를 낳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켈빈은 바꿨습니다. 자기가 번 것을 다 쓰는 것은 이거 불행한 파산이다. 어떻게 내가 벌었다고 내 거라고 다 쓰냐? 그거 하나님 앞에 파산이고, 근검절약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축적해야 된다. 축적해서 저축하고 그거 다른 사람이 소용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줘야 된다. 그래서 산업자본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켈빈주의가 확장되는 곳에 초기 자본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시초가 어디냐? 바로 켈빈주의자입니다. 켈빈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영국의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던 사람들이고요,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게 되면서 이 부르주아에 속한 사람들,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이 자유를 희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정하는 데 있어서 투표제를 실시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500년 전에 벌써 투표를 해서 직분자를 뽑았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시의원들을 뽑는데 역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귀족적인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투표를 뽑아서 민주정치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켈빈주의가, 종교개혁 전통이 스위스로부터 스코틀랜드로 그리고 잉글랜드로 퍼져나갈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정보다는 공화정을, 국민 스스로가 대표를 세워가지고 통치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종교를 평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팩트를, 히스토리컬 팩트를,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지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지도 가운데서 그리스와 동쪽, 북쪽은 그리스 정교가 퍼진, 시리아 정교, 러시아 정교 세력이 퍼진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서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입니다. 프랑스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가톨릭입니다. 남부 유럽 다 가톨릭 지역입니다. 북부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 그리고 북쪽 알프스 산맥의 스위스, 그리고 그 넘어서 독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네덜란드,
그리고 거기서 개혁주의 신앙이 들어가 가지고 스코틀랜드가 변하게 되었고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라파에 있는 나라들은 개신교 국가이면서 세계 최고의 경제를 자랑하는 나라들입니다. 민주화된 나라들입니다. 스위스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입니다. 크지는 않다 할지라도 아주 은행업과 수백 년 묵은 그런 공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네덜란드 최고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영국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독일 어마어마한 민족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지금도 유럽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신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청교도의 정신으로 미국에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일 때에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였습니다. 호주 장로교 신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캐나다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개신교 정신을, 이 사업하는 사람들의 정신을 받게 된 것이죠. 개혁적인 정신을 받아들여서 정치와 종교를 개혁했다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의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자본주의. 지금 그 자본주의가 타락해서 천민자본주의, 탐욕적인 자본주의가 되었지만은 그 자본주의 전통,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섬기겠다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지역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농경사회를 탈각하지 못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카톨릭 세력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 중남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국가들입니다. 필리핀 보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국가입니다. 왜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갈림길에 서 있었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는요, 거기 종교개혁 전통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1세기나 투쟁을 했어요.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십만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 개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개혁의 질서는 영국이나 북구라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세기가 되지 못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의 타도 대상은 종교인들이었어요. 앙시앙 레짐은 왕과 귀족들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50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개신교가 국가의 변화와 개혁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세계관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지금 망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교회들이 그 교회를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공동체인데요, 교회가 공영체인데 그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교회의 소유권은, 교회의 주재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이걸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개혁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개혁해야 될 것이 있지만 우리 자신들도 옷 벗지 말아야 합니다. 옷 벗지 말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옷 벗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개혁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랑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